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을 요구하죠.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광야에 가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다, 그 말은 이제 해방시켜 달라는 뜻이에요. 바로는 그 마음을 알고 이것들을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여 이게 모세와 백성들을 이간시킬, 갈라지게 하는, 원망 불평하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 백성이 해방시키지 못하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게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게 여기 1절부터 모세는 지금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왔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그때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했어요. 자,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로가 아론의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리라. 자, 여기서 이게 제일 먼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는 모세하고 바로왕하고 둘이 대화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자로, 바로왕은요 사단의 사자로, 이렇게 두 영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3장 19절로 20절, 4장 21절에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로가 순순히 단번에 내보내주지 않는다 말씀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10가지 재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바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과
오후 예배 때는 성령의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오후에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내라 말씀했다고 하는데 바로왕은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순종할 수 없고 이 노예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거역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넘어지게 했던, 유혹했던 뱀의 전략은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했고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그 사단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이깁니다. 사단의 전략은 에덴 동산이나 2000년 전 예수님께나 오늘 나에게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에게 따라가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제 3절 읽어보세요. 이제 이거는 바로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 보낸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 보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 시작. 그들이 가되 히브리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사흘 둘째 강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생을 드리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언약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자,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모세가 거절하는 바로왕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라고 했다. 안 보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야. 그게 바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친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순종해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4절 읽어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을 조력하게 가서 그의 역사나. 그러니까 가서 노동이나 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시간이 나보도록 하니까 헛소리 오고 앉았는데 가서 일이나 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6절에 보면 바로가 당일의 백성의 강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힘들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요. 사단은 이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그 다음에는요 박해를 해요. 핍박을 해요. 고통을 줘요. 괴롭게 해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그들에게 이제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자, 13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보는데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폐장이 뭐냐면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자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감독들이 왕에게 가서 이건 너무하지 않소. 이건 너무 심하다. 집도 주지 않고 이전만 하고 똑같이 벽돌을 만들라고 하니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랬더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하루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게으르다를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만하니까 너희들이 헛된 소리 하고 있는데 한번 죽어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바로왕을 만나고 온 이스라엘 이제 감독들이 이제 모세를 만나자마자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물을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노라. 여호와 너희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고. 자, 그래서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모세가 오면 우리를 건져줄 줄 알고 우리가 해방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꼬였잖아요. 지금 더 힘들게 됐잖아요. 자, 바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요. 넘어갈게요. 9절 시작. 그 사람들의 구역을 먹게 함으로 수롭게 하여 그들로 가게 하게.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역을 무겁게 하고, 저 무겁게라는 말을 그 다음에 수고롭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의 말이 이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뭘로 만들어요? 거짓말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이들이 뭐라 그래요? 자, 해 뜨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하니까 빨리 피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거짓말로. 그래서 오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지? 안 죽어. 거짓말이야.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더 무겁게 하고 더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사단의 괴계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성경 구절을 세 군데를 읽어드릴 테니까 예배 마치고 꼭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지가 더 강하고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 신보다 더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어떤 신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너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지? 그러면 하나님 신이 어떤 신인가를 지금부터 보여줄게 하는 것이 10가지 제안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신이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6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간질시키고 갈라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서 잘 적으세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잘 들어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잘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것은 네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알게 한 것이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왜요? 나를 내려놨잖아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날 설교하겠지만 예수님이 3번을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자, 3번 흔들어 봤지만 예수님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박해,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사단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우리를 꼬셔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멘만 하시면 돼요. 기분 좋으면, 진짜로 감동이 되면 아멘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겠다고 여기 온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잘 적어놓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답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을 꼭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청청하고 마치 요셉에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가지가 넘어서 담장을 넘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여기 써졌습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요 바로왕이 어떻게 우리를 수고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6월 한 달이 되시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